자,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고 우리 기도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오늘 또 특별히 원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홀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동일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함께 선포하시면서 예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원후의 헌신 예배 오늘 드려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한 후에 원우의 신기숙 회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심도 감사한데 이 아름다운 계절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원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사명의 길로 들어선 원우들 그리고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하늘의 또 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옵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성령 충만 공급받아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신학 지식에 더하여 성도들과 이웃을 감화시킬 수 있는 인격으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신학 사수하며 이 복음 전수하는 대신대학교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변질되어가는 혼탁한 신학길 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종교개혁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보존하는 일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일어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아픔을 겪으며 어수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교한국 수도 서울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괴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리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과 열정과 수고가 부족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상 문화에 휩쓸리다가 영육간의 숨이 막혀서 비명 가운데 절규하며 죽어갔습니다.
죄악의 어두운 밤바다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을 비추어 살려내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쉽게 용서를 구하기에는 운명을 달리한 젊은이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넘어갈 염치가 없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학도로서 사명자로서 복음 전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앞에 엄중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께서 귀히 쓰시는 이관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명예 안락함 마다하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다니시며 복음 전파에 열정 쏟으시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도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에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랑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삶으로 녹여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각 사람을 터치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고 노임받으며 위로받고 기쁨이 회복되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김희정 서기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원후회의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차렷 경례. 네,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마무리해 가는 즈음에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내일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관영 목사님이 은혜의 헌신 예배를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의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대구 교계의 여러 단체에 헌신하시고 또 섬기시면서 또 본교회 교인들을 잘 낮은 자세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 학기에 오늘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이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분기점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오늘 원우회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오늘 목사님 모신다고 우리 대학의 발전추진본부장 하신 유재양 장로님, 우리 대학의 또 무슨 위원이죠? 평의회 위원 되시는 홍정수 장로님 두 분 오셨는데 두 분께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원후에 이제 헌신 예배로 이제 같이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1988년도에 그 신학교 이제 총신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를 이제 88년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부터는 제가 난지도라고 이제 서울의 가장 그 당시에는 빈민 지역이었는데 이제 난지도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우리 지금 제가 있는 내일교회 우리 이제 부목사로 이제 95년부터 한 6년 정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 5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또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 박윤만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다가 이제 2006년도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2009년도에 제가 그 내일교회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한 13년 정도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벌써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게 한 3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35년. 그래서 한 3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뭐 이런 질문이 좀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앞으로 참 어떤 그 참 자세를 가져야 되나, 또 어떻게 하셔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아무도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아마 저한테는 이제 하나 이거 텍스트가 될 수 있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는 이제 그 텍스트가 되는 게 읽었던 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산상수는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우리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 번씩 꼭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하시면서 옛사람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붙잡고 지켜야 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 기도문으로 대표되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는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교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적인 소유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마지막 이제 7장은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도 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데, 이제 이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비판을 하지 마라. 이제 공동체, 특별히 교회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성이 이제 비판하지 마라.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2절에도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너가 비판을 받을 거고, 또 헤아림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울에 달아보실 수 있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딱 달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아리는 것만큼 너도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러시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섬김을 감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실 때, 제가 지금은 예수 믿고 많이 착해져 가지고 얼굴이 바뀌었는데, 제가 좀 비판을 좀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나름 이제 비판의 일가견이 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구에도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 집회. 그런데 그 연합 집회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동부교회에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제 참석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죠, 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한테 오면 같이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그 당시는 우리 대구에서 가장 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으니까 그분은 이제 앞에 앉아 계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줄을 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제 제 기도 제목, 제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김덕신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학생,
뭐 다른 교회 학생이니까 학생 내가 무슨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이제 도저히 예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집회 가서 어떤 청소년이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 제목이 목사님이 싫어서 저는 도저히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혼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김덕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래 학생 기도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에게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제 항상 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날 때마다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기도죠. 하나님, 비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하지 마라. 그런 다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실 때 3절부터 4절 말씀은 잘 아시죠? 너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하셨느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면 그러면 눈이 환하게 밝아질 거니까 그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어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서 밝히 본 다음에 이제 그 티를 빼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아버님도 뭐 장로님이셨고 또 제 친구 아버님들도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래 재직회 공동의회일 때 몰래 뒤에서 숨어서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끼리 항상 내기가 무엇이냐? 오늘 재직회 때 싸울까 안 싸울까? 이제 항상 우리가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 그런데 이제 한참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좀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점잖은 분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야,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점잖으신 분이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말을 하시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금 교회가 처한 그리고 의논하고 있는 또 전개되는 방향이 그냥 두면 소위 교회가 큰 시험에도 들 수 있을 것 같은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잖으신 분이 가만히 있으면 이 들보 같은 큰 문제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일어나셔서 소위 비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을 특별히 교회 속에서 비판할 때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들보처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개인이나 공동체 속에 그대로 두면 이제 개인도 공동체도 아주 난관에 이제 부딪히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분한테 결례가 되는 줄 알지만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들보와 같은 문제는 바로 타인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들보는 정작 이 들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이 기둥 같은 큰 들보는 누구 눈에 있느냐? 비판하는 너가 비판하는 사람과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해석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주셨어요. 비판하고 싶을 때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은 저도 참 이렇게 소위 80년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대의 모토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가지고 강요된 그런 진리, 그리고 강요된 이런 어떤 진리와 억압의 틀을 깨트리고 날카롭게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비판적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 시대의 모토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비판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학교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거의 포기한 애들입니다. 포기한 애들. 근데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소위 내수동교회 대학부는 지금도 거의 소위 제일 교회 쪽에서는 제일 잘난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위 잘 나가는 대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학교도 가정도 포기한 그런 어떤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 30-40명 되는 애들 내가 데리고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무도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 첫인사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또 애들이 듣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애들이 제 설교는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참다가 이제 인내가 한계가 와서 이제 애들한테 욕을 몇 마디 하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설교하다 중간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난지도를 제가 한 바퀴 지금은 이제 하늘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쓰레기 산을 제가 이제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원망을 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비장한 마음을 갖고 이 빈민 지역에 와서 어려운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면 하나님은 우아하게 하늘에만 계시지 말고 땅에 내려오셔서 애들 좀 앉히기도 하고 안 돌아다니도록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발이 맞아야 되지 아니 그래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막 어떤 그 억울한 그런 마음들을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가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설교를 잘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3년 동안 전도사했고 저도 그 당시에 좀 죄송한 표현, 저도 밖에 강사 많이 뛰었던 사람인데 아니 제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애들한테 무슨 설교하냐 도대체? 무슨 설교했냐?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얘들아,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이 적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설교를 돌아봤을 때 애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때 비로소 애들한테 이 애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이 들보와 같은 큰 문제,
큰 문제의 원인은 저는 항상 애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들보 같은 문제는 정작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로 저한테 있었던 거죠,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다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접수를 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도전이 결국 뭐냐?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지 않도록, 돌아다니고 싶지 않도록 네가 설교해라.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이 저한테는 이제 3년 동안, 한 3년 그 이후에 한 3년 이상 난지도에 있으면서 저한테는 화두였습니다. 저는 소위 난지도에서 빈민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저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듣는 애들한테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설교하면 여전히 애들은 돌아다녔어요. 여전히.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가끔 한 번은 돌아다니다가 잠깐 한번 멈추어 주더라고요. 애들이 잠깐 멈추어 주고 저를 한번 보고 씩 웃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어준 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떠들고 싶은 생각보다는 제 설교가 재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소위 이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이 아이들이 왜 그 순간 나를 보고 한번 웃어줬나?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 단어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사용했던 표현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야 이것 때문에 애들이 참 나를 보고 한번 웃어줬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표현들을 한두 번 더 사용하기도 그리고 애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듣나? 우리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저는 우리 처가가 지금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처음 이제 처가 외국을 갔습니다. 석 달을 저 혼자 난지도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와가지고 우리 난지도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뭐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뭐 라면 끓여주고 같이 비디오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라면 끓여주고 왔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라면 끓여주고 온 사이에 뭐 하다 보니까 제 라면을 하나도 안 남겨뒀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놀면서 주인인 전도사님, 제가 그때는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 라면도 안 남겨둔 놈들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멈추면서 강도사님 저놈이 끝까지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수련회 뭐 이렇게 지금 같은 이런 수련회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 가서 말 그대로 3박 4일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 그러면 정말 뭐 예배 같은 거는 중간에 가끔 조금씩 드리고 정말 제가 그때 애들과 수련회 강원도 수련회 가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저를 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설교할 때 나를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물 먹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했던 놈들 그러면 또 애들이 돌다가 딱 멈춰서고 강도사님 저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과 3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3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애들이 뭐 은혜 받았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앉아 있기 시작을 했어요. 앉아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전 지금도 요즘은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잘 하지 않지만 뭐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한 번씩 제가 강사로 초대받아서 가면 꼭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잘 집중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꼭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죠. 혹시 애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또 전도사님들 뭐 화를 막 내. 우리 애들을 어떻게 보시고 아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돌아다니는 애들 앉히면서 설교했는데 여기에 뭐 앉아서 딴짓하는 애들을 데리고 설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 비판을 하느냐? 항상 성도들 탓입니다. 성도들 탓.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고 왜 당신들은 이 모양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판하고 싶을 때 여러분 들보와 같은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공식으로 그냥 만들어 놨어요.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바로 비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들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보가 있을 때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비판 대신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고치는, 빼내는 소위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건 적용해 보시면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그래서 비난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뭔가, 아니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교회 속에 얼마나 비판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런 것들을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섬겨올 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는 바로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어떤 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참 교훈들이 저를 참 지금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해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결국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 중에 말로 하는 게 무엇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중에 말로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해라 이건 ask죠. 부탁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로 하는 겁니다. 찾는 거 seek, 찾을 때 여러분 말로 찾나요? 이거는 경상도 남자와 여자의 해석이 달라요.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양말 어딨노? 이렇게 말로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찾는 것은 손과 발로 찾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로 부탁하고 손과 발로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을 때는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남한테 두드리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뢰를 무릅쓰고라도 우리는 남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 묵상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언제나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과 발로 찾는 것도 기도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그 보물들을 하나님은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부탁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손과 발로 찾아서 얻을 수도 있고 남에게 문을 두드려서 그 보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지금도 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찾아봅니다. 정말 이렇게 뭐 온라인상으로도 많은 것들 찾아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제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문을 두드리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물으면서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야,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신학생들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게으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신학생들 제가 많이 대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부를 별로 안 해. 그리고 아멘 크게 외치는데 실제 공부 안 해. 제가 신학생들 한두 명 봤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면접을 한두 명 봤을까요? 제가 신학생들 면접 볼 때마다 속으로 제가 삭히는 게 뭐냐? 2번 다시 안 속는다. 이해하시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셔야 돼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고 이칸도 손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움직여야죠. 우리만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교만까지 하면 이거는 극악이죠, 극악.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대구신학교 학생들이 정말 제일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두들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나? 그것은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성공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성공한 목사님들 많이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대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성공하면 할수록 목이 곧아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 능력을 구하죠? 그것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섬기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셔요. 대접받는 것은 잊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접받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셔요. 그러나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대접하려고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거대한 도전 앞에 놓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좀 준다 그러면 일로 훅 가고, 절로 준다 하면 일로 훅 가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조금만 더 준다 그러면 떼거리 같이 몰려다니고 말이죠. 저는 지금부터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접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주위 동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남을 섬기려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어디서 발견하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이 대구 지역과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판 대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치고, 그리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로 구하고, 손과 발로 찾고, 남에게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물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것으로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교만하여지지 말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바로 대접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대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우리 또 참 신학생들, 또 우리 주님께서 원우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항상 자기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평생 우리가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낮은 곳으로 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속한 이웃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먼저 이 낮은 곳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닮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신 그 길이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더 크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낮은 곳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움직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며 우리가 세상을 품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게 되는 그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한 후에 이관영 목사님께서 축도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비판하고 싶을 때 자기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귀한 백성들 이웃들을 대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원우들과 또한 대신대 교수님들과 직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